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성경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제 로마서를 지나가고 드디어 이제 고린도전서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서신서 중에서 이제 로마서, 고린도전서로 이렇게 온 것이죠.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제일 먼저 만나게 되면 이제 고린도 지역에 보낸 편지겠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로 알고 있지만 몇 번 말씀드리지만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뭐 큰 교회 하나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고린도 지역에 그곳에 이렇게 세워졌던 그런 교회들,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런 교회들이 이 편지들을 돌아가면서 읽었겠죠. 그래서 그런 편지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고린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고린도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이제 그 전도 여행, 지금의 이제 그리스죠. 그리스의 남부 지역에 그때 당시에는 그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 남부 고린도 지역, 그곳에 이제 그곳에 있는 곳이죠. 근데 이제 이게 그 다음에 연결해 봐야 될 거는 그 전도 여행,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과 연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 중에 두 번째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마게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이르러 가지고 그다음 쭉 밑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밑으로 내려가서 맨 밑에 지역, 그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인 거죠. 근데 재밌게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오래 있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를 유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유했던 곳은 그 다음에 그 에베소 지역이 있죠. 에베소 지역이 한 3년 정도를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을 여기서 있으면서 머물면서 사역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거쳐 지나간 곳이 아니라 직접 머물러서 사역한 곳이니까 아무래도 뭔가 훨씬 더 이렇게 애착이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그렇게 오랜 기간을 머물렀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오랜 관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그 로마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마지막 장을 보면서 로마인은 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동역자들, 편지를 받는 사람도 그렇게 많고 또 보내는 사람, 함께 했던 사람도 이렇게 많고 하는 것을 우리가 봤죠. 그러면서, 그렇게 많은 그 동역자들이 있었는데, 하물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있었죠. 근데 재밌게도 오래 머물러 있던 두 곳이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그럼 언제 편지했느냐? 고린도 교회 이 편지가 언제 편지한 것이냐? 바로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3년에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머물렀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무르는 동안, 그러니까 3차 여행 때에, 그때에 고린도 교회에 기록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또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자기 스스로가 사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항상 우리 기억하셔야 되죠. 근데 그 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 무엇이었죠? 바로 사도행전 9장에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시죠.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때에 그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알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나바가 이제 바울을 변호할 때 이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전했던 사람이다. 예수 이름을 증거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변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그가 사도인 것을 우리는 알죠.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소스데네예요. 소스데네. 이 사람 누굴까? 갑자기 소스데네. 예, 이렇게 하니까 들어본 것도 같고 처음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힌트는 뭐죠? 그렇죠. 고린도 교회와 분명히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 교회와 연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와 크게 연관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핍박이 있었어요. 항상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바울을 끝까지 이렇게 쫓아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가야 지역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 알죠? 우리 빌라도도 총독이었잖아요. 어느 지역의 총독, 이제 아가야 지역의 총독이 누구였냐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을 때에 그때 유대인들이 막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제 바울을 잡아다가 이 사람을 재판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사람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이런 모든 문제가 언어나 명칭이나 법에 대한 문제라면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치를 오히려 인정한 거죠. 예, 인정한 것인데 그러나 어떻게 이 바울을 잡아서 내가 어떻게 하진 않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이제 잡아서 이제 죽여달라는 얘기죠. 예. 근데 이제 언어나 명칭이 뭐죠? 명칭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나 이름이나 법에 대한 문제. 벌써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이런 어떤 등장서부터 그런 어떤 이름에 대한 것들이 이미 유대인들과 크리스찬 사이에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이현민 유에이브라고 우리 지난주에 간증을 했습니다. 간증을 했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 선교사로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간증을 하는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제 독일 민족이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말살했잖아요. 유대인들을 완전히 거의 학살 수준에 가까운 정도로 많이 죽였죠. 근데 안타깝게도 그때의 독일의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가담했죠. 독일의 크리스찬들이 그곳에 가담했습니다. 그래서 가담하면서 어떤 일도 있었냐면 구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의 학살에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합류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해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사참배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그런 목사님들 많았으니까. 예, 저 주기철 목사님 영화 보고 나서 다큐멘터리 영화 보고 나서 그러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목사님들이 많았겠지.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랬더니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지금 그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는 없어요. 예, 그때 상황이 아니니까. 내가 그때 상황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때 상황에 있던 사람들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사람들의 숫자가 적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사실은 깜짝 놀랐죠. 근데 어쨌든지 간에 독일이 유대인들을 핍박했잖아요. 핍박하면서 독일이 이제 핍박한 것처럼 된 거죠. 히틀러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곳에 기독교가 가담을 했죠.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독일은 용서하지만 독일의 기독교인들은 용서하지 않는다. 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섬찟해요. 그리고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수의 이름을 똑바로 부르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바꾸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어떤 갈등과 문제의 원인이 언어와 이름과 법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여간 바울을 잡아갔는데 이 아가야의 총독 갈리오가 나는 이 재판 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풀려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갔느냐? 회당장에게로 몰려갔습니다. 그때 회당장이 누구냐? 소스데네예요. 그 회당장이 어떻게 된 거죠?
회당장이 바울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끌려가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뒤지도록 맞았겠죠. 고난을 당한 거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다시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어떻게 이름이 나와요? 바로 및 형제 소스데네는 이제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는 거죠. 고난은 있었으나 그 고난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이름을 전하는데 고난을 받을 자격을 얻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소스데네가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하는 완전히 예수님 편에 서는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 그래서 18장에 그 회당장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나오면 고린도 교회의 얘기를 찾아보고 또 에베소 교회가 나오면 에베소 교회 얘기를 찾아보고 하는 것들 사도행전에서 재밌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하는데 그 고린도의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씻음 받고 거룩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침례를 말씀해요. 근데 침례라고 하는 그런 어떤 단순한 어떤 의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졌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의 모임이다. 라고 말씀한 거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그러니까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구별되어진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또 각 처에서,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한 곳만 아니라 그 교회라고 하는 곳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바로 맨 마지막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성도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바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의 개념으로, 이름의 관점으로 이렇게 성경을 읽어나가면 정말 무수히 많은 사건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 이름의 회복이 무엇이죠? 예수 이름의 회복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이름의 회복이 이스라엘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항상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 항상 그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늘 편지 가운데 이야기하는 두 단어 중에 하나죠. 은혜와 평강. 그것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교회 많은 재미있는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도 많았지만 그것을 복음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서신서가 되고 또 이름 개념으로 우리가 이름 복음이잖아요. 예수 이름 복음으로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 참 재밌는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됩니다. 네,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죠. 성도.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견디고 이겼을 때에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의 자격을 얻게 되고 그 복음에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것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성도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 성도의 자격을 그대로 행하는 자들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옵시고 또 우리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로 불러주셔서 성도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를 이루어 싸우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그러므로 이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우리 성도된 자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